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해탈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에겐 그런 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해탈은 나중 얘기고, 어떤 세상적 큰 것들도 세상에 많은 보시를 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큰 것들도 주어지거든요. 뭐 수명, 용모, 명성, 행복, 영향력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큰 기회가 지금 모든 순일선원 분들에게 계시다가, 사실 법보시 아니고는 평생에 100명한테 보시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한평생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숫자 쉬어보고, 그 중에 내가 돕는 사람이 몇 명인가 쉬어보면은, 한생 왔다가도 한생한테 1000명도 못해요. 그렇게 10만 급, 1급 살아도 얼마나 내가 사람 도왔나 본다면 많지가 않아요. 도움받은 게 오히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법보시로는 1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분발하면요, 100만 명에게 법을 펼치는 건 10년 안에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됩니다. 지금 매스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BTN 나가서 하는 것도 1시간대에 한 5만 가구 이상, 아마 사람 수는 한 7, 8만 명 될 것 같은데, 1시간에 그렇게 보면은 전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내 혼자?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모두가 지금 공덕을 지을 기회가 왔다라는 게, 지금 내가 뭔 힘으로 하겠어, 사실은. 여러분의 힘으로 같이 그리고 가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가 큰, 정말 그 수없는 생 동안 한 거보다요, 요번 생 한 번에 너무 큰 공덕을 질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특히 그 법이 쇠퇴할 때 그 공덕은 이런 말할 수 없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걸 알아요. 우린 물론 아는 분이 태반이겠죠. 경험에 근거한 믿음만 있어도 아는 게, 그 신구의 삼업으로 남을 돕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 통론적으로 압니다. 강론으로 세세히 몰라도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세상에 이런 그 큰 게 펼칠 그 공덕이 얼마나 클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희유한 사람들인 게 전생부터 사실 그런 공덕을 끝없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도 그것에 인과응보로 좋은 것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수없는 생에 한 것보다도 이번 한 생에 우리는 큰 공덕을 지을 그런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요 본문을 하게 되면 내국 4구절만 뽑아도 이렇게 크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또 소리여 어디서나 이 경을 설하매
혹은 사국에만 살아더라도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천상, 인간,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 탐묘와 같이 여기거든. 하물며 어떤 사람이 다 받아지니어 독송하고 이해하고 나무리 왜 상세히 설명해 줌이겠는가. 산스크리트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보리여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으뜸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과 존중이 여기는 제자가 있는 곳이 되리라. 지금 계속 색성향 미촉법과 비색성향 미촉법을 버리는 공덕이 계속 나와요. 사실 오늘 공부 말고 저번 공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아트만 바바가 돼서 전체로 편지하는 그런 공덕이 될 거다 나왔고, 지금 오늘 공부에서는 겐지스강 모리알 곱하기 모리알 3000대천세계 곱하기 7부 덮는 것보다도 더 크다? 더 크다 나오고, 여기에 또 나왔어요. 공덕이 뭐라고? 지금 이 사구계를 설하는 그곳이 부처님의 탐묘와 같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지금 천상의 신들, 여기 사람들, 아수라 할 것 없이 모두 와서 듣는다. 공양한다. 신들도. 이유는요, 신들의 세계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설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눈 밝은 신들은 무릎을 치는 거지. 지금 신들의 세계가 최고예요 하면 신들이 와서 이거 듣고 있나요? 자식. 여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식, 내 자식 할 때 그겁니다. 신들이 좀 아는데 머리에 기름 좀 부어줘야겠다. 그냥 신들이 그러는 거죠. 이 인간 자식이 조금 아는구나. 천상의 세계를 최고로 여긴다면 지금 신들께 이렇게 쪼아리는 거니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들한테 그대들도 궁극이 아니라는데, 이러니까 신들이, 어떤 신들은 비웃는 거고 어떤 신들은 깜짝 놀래갖고 막거든. 실제로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신들의 왕이 껍죽됐죠. 부처님께 많이 나옵니다. 신들의 왕이 싹가가 내가 그대 앞에서 사라져 볼게 하면서 부처님께 건방지게. 평소에 사라졌었죠. 마음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부처님 앞에서 못 사라졌어요. 자기도 놀래. 마음대로 신통으로 사라졌었는데 부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싹가가 나는 전지전능이다 하니까 넌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신들의 왕이 회의하잖아요. 부처님께. 그리고 4대 왕천이 부처님 말씀에 법문을 듣고 4대 왕천도 귀의해요. 놀래갖고. 그리고 33천에 수담마 회의에서 부처님 법을 얘기하잖아요. 신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신들은 놀래갖고 그런 법도 있었습니까? 처음 듣는 거죠. 신들은 자기들이 영생인 줄 알았는데, 오, 그런 법도 있었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신들과 모든 천상의 신, 인간, 아수라, 부처님 법에 이해하는 신들은 와서 듣는 거고 전부 응당 공양을 하는 거죠. 공경하기를. 물론 저 더 많은 신들은 안 믿겠죠. 눈 밝은 신들만. 그리고 공경하기를 지금 이런 법문이 있는 곳을 부처님 탐묘와 같다. 탑은 뭡니까? 무덤입니다. 탐묘는. 무덤인데 왜 놀랍냐? 부처님 계신 곳과 같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셔온 곳이 탐묘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사리 서로 차지하려고 6나라인가 7나라인가 왕들이 막 군사 몰고 갔잖아.
여차직하면 그냥 전쟁에서 뺏어오려고. 근데 전쟁 아니려고 잘 나눴잖아요. 일설에는 제석천왕이 내려오셔갖고 이렇게 잘 해갖고 분배했다고 그러시대. 얼마나 중요하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왕들이 여차직하면 그냥 전쟁 벌려서라도 부처님의 사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뒤에 나오셔요. 나를 음성으로 듣거나 아주 모냥으로 구하는 자나 형상으로 음성으로 구하는 자들은 다 삿된 자이다라고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리도 삿된 자예요. 구하면. 그러나 그런가요? 부처님의 궁복은 정말 모냥으로 구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면 삿된 자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돌아가셔서 남은 게 살이기 때문에 그건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사리를 부처님으로 이렇게 직접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거고 실제로 그건 귀한 겁니다. 전에 우리 저기 갔었죠. 그 사대성지 여기 간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성스러운 거 홀리한 것들 느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느꼈다고 얘기했어요. 난 거기 가면 놀랍니다. 성불하신 곳에 가면. 방송에서도 이 얘기했어요. 아직 안 나왔지만 녹화가. 그건 에너지도 기도 낮은 차원의 그런 게 아니다 얘기했어요. 에너지니 기니만 해도 훌륭하겠지만 아주 낮은 거 하찮은 거.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엄청나게 성스러운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2600년이 아니라 그건 계속 갈 겁니다. 2만 년이고 뭐건 그 후에도 그 놀라운 그 무엇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구예요? 거기가 수메루입니다. 지구에 그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온 곳은 없어요. 부처님 모실 때 경에 계셔요. 한 부처님 모실 때 온 우주 너머까지 부처님밖에 없으셔요. 두 부처님 온다는 게 이치에 안 맞다. 불가능하다 경에 계시죠. 그 온 우주에서 지구였단 말이에요. 지구의 그 자리란 말이죠. 지금 순일이가 지구에서 성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주 정도가 아니라 삼천대천의 세계 모든 천상세계 신들 다 포함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데예요. 거기가. 거기가 단묘라고 지금. 여기 안 가본 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경에 계셔요. 그 4대 성지 가면은 천상이 기대된다. 천상 갈 수 있다 그러셔요. 우리는 천상 가기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 가면 천상 갈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물론 뒤에 그 조건법은 달려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성스러운 곳을 다 댕기니까 빨리 공부해야지. 그러면 문장으로 읽으면 단순히 이렇게 여기시죠. 가보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가보시면 마음이 급해져서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의 수메루기 때문에.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에센스다. 그런 탐묘입니다. 그런 탐묘인데 부처님께서 나는 모양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나를 보려거든
굳이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나는 법으로 몸을 삼았다. 그러셨죠. 그래서 지금 그 부처님 법 중에 제일 높은 법 앞에 나온 둘다를 초월해라가 나오셨기 때문에 부처님 법으로 부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부처님의 탐묘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탐묘인 겁니다. 작은 탐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세간에 또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작은 탐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그 공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천대천세계 칠보칠보 겐지스 하셨는데 뒤에는 나옵니다. 그 공덕을 내가 다 말한다면 미칠 것이다. 광란할 것이다. 그런 공덕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으뜸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 이 사람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법을 하게 되면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 부처님과 존중이 여기는 제자가 있는 곳이다. 그냥 제자도 아닙니다. 예, 그 다음 장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오되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뭐라 이름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반야바람일이니 이 이름으로써 그대들은 마땅히 받아지니라. 무엇 때문이겠는가. 수보리여 열애가 반야바람일이라 설한 곳은 곧 비반야바람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반야바람일이라 부르는 것이다. 부처님 이 경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놀라워서요. 그러니까 금강반야바람일다 경이라고 해라. 금강반야로 건너가는 마음의 경이다. 이렇게 하셨죠. 앞에 제목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유가 곧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야바람일은 이꼬르 비반야바람일이다. 그래서 없을무 둘 다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냐. 반야바람일과 비반야바람일을 둘 다를 없애라는 의미가 반야바람일이다. 바로 부처님 법의 제일 높은 법이 왜 금강이냐면 그 높은 반야바람일마저도 버려라. 반야바람일마저도 비반야바람일이랑 이꼬르다. 견해에 불과하다. 버려라. 이걸 설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름할 수 없는 금강반야바람일이다. 다시 한번 여정을 쉽게 얘기하면 비반야바람일은 나쁜 거예요. 그래 반야바람일로 가야 돼요. 공부는. 그게 천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천상까지인 걸 알아서 둘은 같은 거니까 반야바람일도 버려서 청정한 공이 되면은 궁극이다가 설하셨다 이거죠. 금강반야바람일로. 부처님께서만이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공부는 이것이 진리다가 일반 종교예요. 비반야바람일보다는 반야바람일이 종교예요. 이거예요. 진리예요. 이게 일반 종교였던 거예요. 부처님 거기에 동의하셔요. 나쁘다가 아니라 맞다. 반야바람일을 일단 해야 된다. 그런데 종래의 궁극은 반야바람일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죠. 둘은 이꼬르다. 둘 다를 초월해라. 견해라는 건 이쪽에 집착하건 반대에 집착하건 집착이다. 집착이라는 건 나에 대한 집착이다. 즉 아인중생 수자의 집착이다.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쪽을 집착하든 저쪽을 집착하든 하는 거다. 둘 다를 버렸다면
집착을 버리게 되면 나에 대한 집착도 버려진다. 그때 초월이 된다. 그러나 아직 나에 대한 집착을 못 버렸다면 비법보다는 법에 대해 집착을 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악보다는 선에 집착을 해라. 비계율보다는 계율에 집착해라. 비보시보다는 보시에 집착해라. 그러나 종래에는 둘 다 초월해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지금 계속 계신 거죠. 공덕이랑 이래서 반야바람일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던가? 수보리가 사려오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신 바가 법이 없습니다. 그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일단 여기부터 얘기 좀 앞에 드렸습니다.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습니다.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할 때에는 이것과 이것을 둘 다 버려라를 설하신 거고요.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할 때는, 설한 바 법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이쪽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뒤에 나와요. 열애가 얻은 바 법이 여지껏 없다고 했다가 얻은 법이 있다고 나와요. 뒤에. 그러면 문장이 모순이냐? 앞에는 얻은 게 없다고 하셨다가 뒤에는 얻은 게 있는데 얻은 거는 참도 거짓도 아니다. 이걸 얻었다고 그러셔요. 공이지 공. 그러니까 얻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얻은 바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얻은 바 없다는 이쪽 것도 안 얻었고 저쪽 것도 안 얻었다. 혹은 얻었다 할 때에는 무실무어 같은 얘기가 되죠. 네. 그래 지금 얻은 바 법이 있던가? 없다. 이러시는 겁니다. 궁극엔 어떠한 법도 없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티끌을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려오되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모든 티끌은 열애가 비티끌이라고 안일비자 비티끌이라고 설했기 때문에 둘은 같은 거라고. 그래서 둘 다를 티끌도 버리고 비티끌도 버리라는 것을 이름하여 티끌이라고 하셨다 이런 겁니다. 부르며 열애가 설한 세계 전체 세계도 비세계이기 때문에 이를 세계라 부른다. 세계 이꼬르 비세계를 세계라고 하신 건 앞에 문장들을 이해한다면 이제 세계다 하면은 맨 처음엔 세계 하면은 세계 이꼬르 비세계, 그 다음 더 나가서 이제 세계 하면 무세계 무비세계 이런 거다라고 수학적으로 미리 풀어놓으셨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다 하시면은 세계도 없애고 비세계도 없애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티끌은 힉스 같은 겁니다. 분자, 원자, 전자, 쿼크, 힉스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쪼개고 세계는 전체. 자, 이진법이 계속 나오다가 이젠 어디까지 나왔냐면 과학이 발달하면 그럴 거라 이거죠. 뭐 쪼개서 그게 궁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체가 궁극이라고 하는 사람까지가 있을 거다. 이거 지금 티끌과 비티끌 세계와 비세계뿐이 아니라 티끌과 세계 자체가 반대말이에요. 티끌, 세계. 그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쪼개나가던 전체던 그건 영화 위에다. 도화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에서 쪼개나가거나 쿼크로 도화지 위에서 자꾸 전체를 하거나 도화지 위에 그림에서 전체 세계를 따지거나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도화지 위에서 전체 세계를 따지는 건 이렇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죠. 지금 그러니까 뭐 같은 유색, 비색, 유상, 비상 뭐 다 초월해라. 불법, 비불법, 색성향 미촉법, 비색성향 미촉법 뿐이 아니라 더 나간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으로. 티끌과 세계. 천상세계 얘기도 아니에요. 왜 티끌과 세계로 나가냐면 천상세계보다 더 이게 궁극적인 의문이에요. 더 차원이 높은 얘기예요. 그래서 10가지 무기 대답을 하신다에 있는 게 세상은 영원합니까?
세상은 안 영원합니까? 비영원입니까? 세상은 무한합니까? 세상은 유한합니까? 10가지 질문 중에 4가지가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께 여쭙는. 지금 세상이 무한이니 유한이니 영원이니 아니니가 지금 이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공부 더 된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천상 같은 건 시시해서 질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궁극이라는 게 세상인가? 세상 자체가 궁극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세상은 무한이니 유한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로이따사경 자주 얘기했는데 다시 갑니다. 한 걸음에 4대양을 건너는 신통이 있는 자가 평생을 쉬지 않고 가도 세상 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 세상 끝에 도달하긴 해야 된다. 그래야 괴로움이 종식이 된다. 세상 끝에 도달하는 건 바깥으로가 아니라 일로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가서 집착이 모두 소멸하면은 세상 끝에 선 것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러셨죠. 자, 이 얘기를 하나 하고 꿈 얘기를 합니다. 꿈에 매번 꿈들이 다르죠. 달라요. 그 꿈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꿈에서 자기가 그 안에 있지요. 꿈을 덜어 기억해도. 그리고 꿈에 세계만 있지 세계 바깥에 못 보지요. 그래서 꿈이 무한 안에 꿈의 세계가 이게 엄청 바깥을 본 적이 없지요. 꿈에서 삼매가 많이 돼서 꿈에서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난 사람은 꿈 바깥에 반야에 서 있어요. 꿈 세계가 아니라 반야로 꿈 세계를 다 봐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이건 실제를 얘기 드린 거고, 이제 비유를 해보면 일반 사람들로 꿈에 자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꿈이 세계가 무한인지 유한인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꿈을 오늘 꾸고 좀 이따 자고 또 꾸고 하면 또 다른 꿈이고 또 다른 꿈이고, 그 세계가 무한이니 유한이니가 의미가 있나요? 또 다른 세계의 꿈을 꾸고, 지금 꿈의 세계로 따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그 꿈꾼 세계가 무한한지 유한한지 의미가 있나? 내일 꿈은 또 다른 세계 꿈꿔요. 힌두 언어로 마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환이다, 꿈이란 얘기예요. 꿈처럼. 이 뒤에 저기 금강경 뒷장 맨 뒷장에도 나올 겁니다. 뭐 이슬처럼, 뭐 여몽환 보영, 꿈처럼, 이슬처럼, 환영처럼. 꿈이 다는 아니지만 꿈처럼이에요. 꿈이 다는 아닙니다. 꿈처럼. 비스무리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옵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이 세계가 무한이니 유한이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처럼. 거기서 그래서 한 걸음에 4대양 아니라 한 걸음에 우주를 건너는 사람이 있더라도 부처님께서 우주로 얘기 안 하시고 그 당시에 그 대양으로 얘기하신 거는 우주 바깥에는 인도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태양만 해도. 그러니까 우주로 안 비유하신 거지, 지금 부처님 계셨다면은 내 순일인 법답게 출근할 수 있어요. 한 우주를 한 걸음에 걷더라도. 한번 여겨보세요.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가 신통이 있어서 한 걸음에 한 우주를 가는 신통으로 꿈속에서 나 한번 세상 바깥에 나가보려 하고 꿈속에서 꿈 깰 때까지 갔다 이 소리예요. 도달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상 끝이 없다라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티끌이나 비티끌이나 세계나 비세계나 과학자들이 뭐 여기서 발견하려는 거 실없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현상 세계에는 법칙이 있어요. 인과응보도 법칙이고 컴퓨터 게임의 프로그램도 다 인과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